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일을 당할 때 자신을 포기하고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윤석원 선교사는 23살의 나이에 교회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됩니다. 눈꺼풀과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점점 몸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점점 힘들어짐을 보면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빨리 저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윤석원 선교사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대학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몸 전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는 눈꺼풀과 눈동자밖에 없는 그로서는 엄청난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미국에서 문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놀라운 결단을 보여주는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첫 번째 1차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포로가 돌아오는데 그 사이 그 중간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시대의 왕이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인데요. 이 크세르크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영화 300에서 그리스를 침략한 페르시아 왕으로 나옵니다. 물론 뭐 이상한 복장을 하고 나오는데 실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위엄이 있고 점잖은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마 영화에서 그리스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왕을 좀 그런 복장으로 좀 야만적인 복장으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굉장히 위엄이 있고 굉장히 점잖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301편은 육지로 침략해 들어온 아하수에로 왕에 맞서 싸우는 내용이고요. 영화 302편은 바다로 쳐들어온 페르시아 해군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육지와 바다로 동시에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육지의 싸움을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은 바다의 싸움을 보여줘요. 아하수에로 왕은 육지에서는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 도시를 다 불질러 버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해전에서 패합니다. 해전에서 패하면서 모든 공급과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결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렇게 급히 돌아간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직후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돌아간 이후에 있었던 일을 이 에스더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반란을 우려해서 급히 수도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인 다리우스 왕 때부터 진행 중이던 방대한 건축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향락에 빠져 살게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와의 전쟁이 아마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꿈꿨던 그런 원대한 꿈들은 대개 좀 포기하고 좀 이제 안일한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자주 벌이는데 이 잔치에 왕비를 불렀으나 왕비가 오지 않아서 결국 왕비가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당시에 남자들의 잔치에는 부인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인들은 따로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잔치에 오는 여자들은 그 당시에 이제 창녀들이 와서 춤을 추고 술을 따라주고 몸을 팔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잔치여도 이 왕의 잔치에 있는 여자들이라고는 그 나라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창녀들인 거죠. 그런데 왕비를 그 자리에 부르니까 왕비가 생각할 때 나를 창녀 취급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걸 거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체면을 잃게 된 이 왕은 왕비를 폐위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위시킨 이 왕비에 대한 그리움이 자꾸 생기고 왕비가 보고 싶어지고 그래서 왕비를 다시 복위시킬까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왕비를 폐위시키도록 부추겼던 신하들이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새로운 왕비를 뽑자고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뽑힌 왕비가 바로 에스더라는 왕비죠. 이 에스더서에서 다루는 이 내용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의 우두머리인 하만의 갈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스더 왕비가 왕비로 간택될 즈음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궁궐문에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이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가 왕궁문을 총책임지는, 왕궁문에 드나드는 모든 것들을 총책임지는 가장 높은 관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여러 다른 부하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왕궁의 문을 관리를 했겠죠. 그런데 그 왕궁 문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내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문을 관리하는 2명의 내시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발견해서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왕에게 고변을 해요. 그래서 반역을 꾸미던 이 2명의 내시가 처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왕의 궁중일기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엄청나게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왕이 나중에 왜 보상 안 해줬어? 라고 깜짝 놀라는 걸 보면 왕은 분명히 보상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신하들이 아마 외국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신 때문에 아마도 상이 내려가는 것을 중간에서 자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상을 못 받게 되면서 이 일이 나중에 하만이 유다인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분쇄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그런 또 기회가 되어집니다. 때로 우리가 상을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해서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더 큰 것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5년쯤 후에 아각의 우손인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만은 당시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모든 신하들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국무총리나 영의정이나 뭐 이런 1인지야 만인지상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궁궐을 드나들 때 모든 사람들이, 왕을 뺀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딱 한 명이 자기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허리도 숙이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고 심지어 고개도 안 숙이는 거예요. 왕 밑에 바로 자기인데, 모든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기인데, 그런 자기가 왕궁에 들어가는데 어떤 놈이 고개 빳빳이 들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놈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너 출신 좀 알아봐. 저거 유다인인데 옛날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인데 여기서 지금 벼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때 이 하만의 분노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 조상으로부터 오는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나와요.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서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아론과 훌이 이 손을 들어주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아예 이 밑에다가 돌을 고여놔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전쟁, 그게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이길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것은 오직 하나님 덕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이때부터 이제 아말렉의 국군이 조금씩 좀 기울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말렉과 또 사울 왕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신신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건데 한 사람도 살려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 완전히 다 죽여버리세요. 그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오세요. 요즘 같으면 전쟁 범죄 난리가 날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남으면 나중에 반드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후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복수를 당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보니까 죽이기 너무 아까운 가축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가축들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와요. 왜냐하면 왕을 끌고 와가지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그 왕을, 사로잡은 왕을 탁 내세울 때 자기가 정말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자기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느라고 아말렉 족속 중에 상당수를 죽이지 못하고 이들이 이제 도망가는 시간을 벌어주게 된 거죠. 이거를 한 사무엘이 분노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당신은 왕이 아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을 왕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딱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가서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고 이제 점점 사울이 약하여져 가고 다윗이 강성해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때 잡혀온 아각 왕은 사무엘이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 때부터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건데, 그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을 때 진멸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민족이 오히려 멸절당할 위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끊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문제를 끊어내야 될 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의 어떤 과거의 문제가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 그 순간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과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의 삶에 발목을 잡지 않아요.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거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내야 이것을 통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면 이것이 언젠가 내 인생에 분명히 발목을 잡게 된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끊어낼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을 때 이 문제를 끊어내고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두 민족의 관계 속에서 아말렉의 아가광 후손인 이 하만, 그리고 유다의 귀족인 모르드게, 그래서 멸망해버린 아말렉의 왕족과 유대인의 자존심 대결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적대감, 긴장감이 있다가 이 절하지 않는 문제, 왕궁의 문에서 절하지 않는 문제로 이게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잠재해 있다가 이 문제가 폭발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우리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어떤 기억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잠재되어져 있다가 무의식 속에 그냥 갇혀 있다가 이게 무의식을 뚫고 확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적대감과 긴장감이 드디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고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만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하고 왕에게 조서를 받아냅니다. 날짜를 정해서 이 날에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서 왕에게 이렇게 이만한 액수의 돈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만을 너무 신임하니까, 야, 돈 안 줘도 돼. 네가 그렇게 미워하고 문제가 있는 민족이라면 그래, 다 죽여. 이렇게 그냥 왕의 명령서를 딱 내려준 거예요. 4장 3절에 보면 이 조서가 전국에 발표되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조서에 정해진 날짜가 되면 모든 유다인들은 공식적으로 학살당하고 약탈당하는 거예요. 이게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했다, 이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너 유다인이야? 예,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재산 다 뺏어, 다 죽여.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할 거 없어, 다 죽여. 이렇게 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궐문 앞에 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사촌 오빠가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 왕비가 넷이 허닥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시켜요. 모르드게는 하만이 전국에 보낸 조서를 보여주면서 에스더 왕비에게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전달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처음에 굉장히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왕에 대한 암살이 굉장히 극심했어요.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도 나중에는 암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 자기가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부르지 아니한 사람이 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오면 저놈은 암살자야. 죽여버리는 거죠.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왕이 그 사람을 환영하면서 왕의 금규, 규라고 하는 건 지팡이입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사람이 그 지팡이에 입을 맞추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왕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 순간 끌려가서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왕비도 심지어 왕의 아들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한테 죽는 아버지가 또 많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왕권을 놓고는 아버지도 아들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 왕비가 된 지 한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에스더에 대한 왕의 사랑이 좀 식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다.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다. 처음에 제가 에스더가 4번째 왕비라고 그랬는데요. 한 5년 지났으니까 왕비가 한두 명쯤 더 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젊고 더 예쁜 왕비가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이 왕은 또 그런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겼겠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한동안 안 왔어요. 한 달 이상 에스더 왕비는 왕에게 잊혀진 여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찾아가 그러면 죽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니까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해요. 모르드게 이 말은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야, 네가 왕비가 된 거, 네가 왕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 그 자리에 앉혀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굉장히 신뢰하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 여동생을 왕비가 되게 하셨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셨구나라고 딱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결단하지 못할 때 옆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죠. 내가 갈팡질팡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큰 축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게 하신 데에는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에스더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는 데는 또 그만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높으신 목적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에스더 왕비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고레스 왕이거든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을 세워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어마어마한 제국.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이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만든 고레스 왕.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그렇게 들어 세우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바벨론에 잡혀와서 고통받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바벨론을 딱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면서 이 고레스 왕은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민족들 다 해방시켜 줍니다. 더 이상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야. 너희는 똑같은 페르시아 제국의 일원이야. 이렇게 대우해줘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래 잡혀왔던 곳, 너희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돌아가.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 돌아가.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돌아가는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어쨌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동안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다 자유시민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벼슬길에도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왕궁의 스문장 같은 그런 벼슬도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방인을 세우는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세우게 하시는 데는 왜 목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도 다 목적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세워주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이 슬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신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모르드게의 말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나 자신일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냥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유다인들이 3일 금식 기도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내 시녀들도 금식하고 그 후에 왕 앞에 나아갈 것인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보다 훨씬 더 더운 지역인 그런 곳에서 3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3일 동안 그런 기도를 하는 거는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건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 걸고 금식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결단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생명을 걸고 이 결단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결단은 단순히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만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면 더 좋을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육체적인 욕망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식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을 표현하는 거죠. 금식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우리는 일정 기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도록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는 이 결단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처럼 기도하다 조금 힘들면 이래서 힘들어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포기해야 될 수만 가지 핑계를 내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끝까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그만큼 3일도 못 돼서 그런 큰 결단을 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 3일도 못 돼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할 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더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건데 뭐 그게 뭐 어때서? 내 육신이 죽는 거 그건 너무 작은 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거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요,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이래요.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죽겠다라고 덤비는 사람은요, 당해낼 체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도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사람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을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큰 일을 위한 결단일 때도 있고 또 작은 일을 위한 결단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속담에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결단해야 할 일이 크다고 생각되든 작다고 생각하든 그 결단은 진지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믿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면 원수 마귀는 떠나갑니다. 문제들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이처럼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위해,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환경을 넘어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겁을 준다고요. 에스더 왕비가 내가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막상 에스더 왕비가 나가보니까 왕이 에스더 왕비를 더 사랑스럽게 여겨서 기쁨으로 맞아주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실제는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그들에게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이겨서 최후 승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해서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되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영과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질병에 질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표적을 보여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 지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